가지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어머니 리스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가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 내외가 또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방 안에서 도란도란 부부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며느리 목소리 같아요.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야 물론 우리 자기지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쁜 딸이지.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우리 예쁜 자기를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그 다음은 누구야? 우리 집 뚱이지. 뚱이는 그 집 개 이름이거든요. 그럼 다섯 번째는 하고 물으니까 우리 엄마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어머니가 이 대화를 문 밖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 하는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다음 날 이 어머니는 5번 아닙니까? 순위가. 그래서 밖으로 외출을 나가면서 냉장고에다가 이런 쪽지를 붙여놓고 나갔어요. 1번은 보아라, 5번은 노인정에 간다 하고 나간 거예요. 자, 부모님들에게는 평생토록 자식이 1순위죠. 미우나 고우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잘 사나 못 사나 남들에게 칭찬을 듣든지 욕을 먹든지 그저 내 자식이 최고였고 최우선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잠언서 23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신명기 5장 16절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효도를 강조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중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머니 날을 며칠 앞둔 중국에서 끔찍한 폐륜 범죄가 일어났죠. 50대 아들이 몸이 아픈 79세 된 어머니를 산에다가 생매장시켜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미리 장사를 지내버린 거죠. 중국 산시성 징벤현에 사는 마모 씨는 지난 2일 어머니 왕모 씨를 술에 태워 데리고 나가서 남들이 쓰다가 버린 폐묘에다가 생매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 씨의 행각은 아내의 신고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안 보이자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행방을 묻는 아내에게 마 씨는 어머니를 승합차에 태워서 친척집에 보내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내는 친척집에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바로 공안에 어머니 실종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마 씨를 추궁해서 어머니를 저 산 너머 땅속에 생매장했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급히 서둘러 생매장한 곳으로 출동한 공안은 큰 소리로 어머니 왕 씨의 이름을 부르죠. 생매장을 당한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땅속에서 그 왕 씨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극적으로 왕 씨가 구조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사람들은 인면수심이라고 아들 마모 씨를 비난하며 저주하기 바쁩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아들은 일순간에 그 중국 대륙에 최대 빌런, 악당으로 등장을 하고 공공의 적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욕하지만 오직 한 사람, 아들을 욕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왕 씨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병원으로 옮겨지는 왕 씨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들 걱정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 봐 걱정이 돼요 하는 것이 어머니가 남긴 딱 한마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고 이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온갖 악담으로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시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 4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의 실언 중에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엄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가장 기준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국의 왕씨 못지않은 뜨거운 모성애가 소개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스바예요. 성경은 죽은 아들들에 대한 어머니 리스바의 눈물겨운 모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아들들이 왜 죽었을까요? 다윗왕 시대에 다윗왕의 이제 그 즉위 초에 3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민심이 심상찮아집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사무엘하 21장 1절에 소개됩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죽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저들의 원수를 갚게 해줍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남은 7명을 골라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줘서 복수할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게 9절에 나와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 7 자식이 동시에 죽으니. 이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죽은 아들에 대한 리스바의 절절한 사랑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시간 성경에 나타난 리스바의 사랑을 함께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어버이의 깊은 사랑을 다 같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만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성애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다 하는 옛 기독교 시인의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는 얘기죠. 오늘 10절을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는 남편 사울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학살의 범죄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죽어서도 나무에 매달린 채 악담에서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불쌍한 두 아들을 공중의 새와 그리고 그 들짐승들이 파먹지 못하도록, 불쌍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자식들이 목매달린 나무 아래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밤낮으로 지켜주는 리스바의 모성애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옛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자이퉁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간지가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공모전을 했어요. 그 공모를 할 때 공모전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합당한 대답을 한
그 사람에게 정말 거금의 공모전에서 거금의 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1등을 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1등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어린아이는 우리 엄마의 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답 아닙니까?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도 많지만 우리 엄마의 눈처럼, 우리 어버이의 눈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중국의 마모시처럼 혹 자식은 어머니를 잊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끝도 바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한자로 인애, 참는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참음이 너무나 그 끝이 없이 아득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끝없는 사랑이라 이렇게 영어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세상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모성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떠나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오늘 리스바는 아들의 시체를 지키잖아요. 낮에는 공중의 새로부터,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으로부터 나무에 매달린 아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자, 제 고향 마을에 지난 여름에 가서 그 저녁 무렵에 이제 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선줄이 이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위를 보니까 까마귀, 그 큰 까마귀 수백 마리가 전선줄에 쫙 앉아 있는데 이놈들 무게 때문에 전선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야, 저거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돌을 던져가지고 까마귀 떼를 향해 던졌거든요. 그러면 날아갈 줄 알았는데 제가 죽다 살았어요. 이놈들이 수백 마리가 그냥 가까이 와서 이 위에서 막 깍깍대면서 그 머리 위에서 날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얘네들한테 당하겠다 하는 무서움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런데 광야의 독수리들은 그 까마귀 떼와는 비교할 수도. 이놈들은 수가 많아지면은 사람도 공격을 합니다. 거기다가 밤에 찾아드는 사막의 들개들은 얼마나 위험해요. 이거는 여간에서 쫓기도 힘들어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들개들은 모이면은 하이에나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 하나쯤 쓰러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래도 이 리스바를 보세요. 위험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자식들의 시체를 지켜냅니다. 비록 죽은 아들이지만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숙연해지는 모습이죠. 이 어머니 리스바의 자식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어로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 리브가는 죽은 아들의 시체가 훼손당하지 않게 지켰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요, 어버이의 사랑을 배신한 인간을 가지고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인간에 대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어머니는 자식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드디어 다윗 왕에게 다 알려지게 됩니다.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었던 사울의 7 아들의 시신도 같이 거두어다가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을 나무에 그대로 매달아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시신뿐만 아니라 리스바 아들들의 시체 그리고 나머지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체까지 함께 거두어서 그네들의 가족묘지에 합장을 하고 장사를 지내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어머니 리스바의 뜨거운 자식 사랑은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까지도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게 만들었습니다. 리스바의 자식 사랑이 왕의 마음만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이건 세상 어머니들의 같은 생각일 거예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어디서나 언제서나 똑같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식을 복되게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리스바는 그녀의 모성애를 통해서 불변의 사랑이 뭔지, 희생하는 사랑이 뭔지, 자식에게 복을 끼치는 사랑이 뭔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몇 년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지를 보다가 단 5분만이라도 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바로 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뒀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허름한 시골 마을에 외딴 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족이라고는 어머니와 아들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뿐인 아들이 전쟁에 징집이 되고 맙니다. 어머니는 떠나는 아들을 보고 애써 눈물을 감추면서 품에서 $10을 꺼내서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미안하다. 줄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러면서 아들을 보내줘요. 이렇게 아들은 전쟁터로 떠났고 전쟁은 생각만큼 쉽게 끝나주질 않습니다. 전쟁이 2년째 계속되던 날 어느 군인이 이 시골집에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전사한 아들이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아들의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온 옷을 입혀주면서 우리 애를 단 5분만이라도 살아서 볼 수 있다면, 우리 애를 5분만이라도 살아있는 채로 볼 수만 있다면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러자 옆에 있는 아들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5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머니는 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아들의 모습은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릴 적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 그때 아들이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얘기합니다. 그때의 잘못을 감싸주고 싶다고, 이제라도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용서하고 싶다고. 이것이 엄마가 그 아들을 한 번만 더 살아서 보고 싶어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해시키기를 원합니다. 좀 못생기면 어때? 키 작으면 어때?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헌금 좀 없으면 어때? 상처받지 마라. 죄 좀 있다고 절망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나 야훼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더냐.
어버이께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된 사람들의 본분이며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TV는 TV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은 이 시가지에는 불량 자동차들이 질주하게 되죠. 공장에서 불량 TV가 만들어지면은 가정으로 불량 TV가 배달이 됩니다. 그럼 불량 청소년, 불량 남편, 불량 아내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면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건전치 못하면 가족들도 건전치 못하게 돼요. 가족 건강이 곧 사회 건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힘써야 할 것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과 효도와 우애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인생의 하얀 캔버스 위에 믿음과 소망의 붓으로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그려나가는 것,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인의 가정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어버이 주일에는 사랑으로, 효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교회를, 그리고 나라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경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을 숙연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눈물이 맺히게 만드는 소중한 어버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깊은 어버이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어버이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데서, 깨닫는 데서,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사랑 앞에 합당한 자식들, 그 사랑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우리 때문에 이 사회와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